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첫 번째 원시 계명이 뭐죠?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원시 계명을 주셨던 말은 산령인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뭐라고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생령인 아담은 죄의 존재를 아직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아담에게 최초로 원시 계명, 즉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령인 아담, 생령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먹었습니까? 못 따먹었습니까? 아직은 따먹지 못한 상태예요.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이 상당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말씀의 차원에서 임의로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세상 말에도 오이를 먹는 방식이 사돈도 다르고 나도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임의로 따먹지만 그 나무들이,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아담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알지 못해. 선악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라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자기적인 대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왔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렇죠. 더욱더 여자의 마음에 맞게 여자가 따먹을 수 있도록 그 열매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신,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의로 따먹대. 그러니까 임의로 따먹다는 것은 따먹을 수 있는 모든 권한, 권세, 자유를 너한테 줬지만은 내가 알아서 조심스럽게 열매를 따먹어라 그런 소리예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왜? 나무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자기적 품성이 있어요. 사람도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사귀자는 친구가 있고 때는 어렵게 사귀자는 친구도 있어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도 그래요. 나무가 쉽게 자기 열매를 주는 입장도 있고 또 어렵게 주는 나무 열매도 있다. 그 열매란 말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품성 또는 본질적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열매는 곧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따먹는다는 말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권세를 회복했다, 이루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서 말했던 말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지혜를 다 수렴했다, 얻었다, 취했다 그런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백향목은 백향나무대로,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의 고유적인 자기의 품성, 속성,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그 열매를 다 따먹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때 아담은 이긴 자로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아담은 이름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지. 이사야 65장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고 100세 되어 죽은 자는 어린 아이겠고. 그럼 아담은 몇 세였을까? 아담에게 어떤 계명을 주었느냐가 아담의 신앙의 척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원시 계명을 줬다는 말은 아담에게 율법을 줬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으로 말하면. 그러나 아담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령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때의 과정이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씨름으로, 승부로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의 과정을 초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쫓아낼 때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 말씀은 생명인 아담은 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최초의 율법이라는 죄와 하나님이 씨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예고적으로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이란 말에도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정령이라고 표현된 부사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너같이 아직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한 자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도저히 너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같이 아직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입장으로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는 결단코 너는 죽고 만다. 정령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사전적으로, 예고적으로 미리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말씀의 공의적인 입장에서 들짐승쟁이자 강조한 뱀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고 선악을 못 줘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공의가 안 되지. 마치 이는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시험하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선택함으로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율법의 종이 되었다. 율법에 종속된 자가 되었다.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처럼 율법의 진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의
제사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아담의 제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회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해옥하는 과정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진행되는 구속사의 세계 속에서 너무도 오랜 세월이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어이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지. 6개월 전에 먼저 온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오신 것이 그분이 이루실 목적을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런데 세례요한이 실족하고 말았지. 그래서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율법의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새로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출원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전에 율법의 남편을 저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세례의 그 행위, 그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신 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율법의 마침이 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마침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도 그와 같은 하늘의 의를 이루는 행위를 앞서온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게 한 것이다. 때가 참에 오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피조물로서는 아무도 율법의 마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 마태오 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 완전한 율법이라고 하기 전에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도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 4장 4절, 히브리 9장 26절 때가 참에 오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게 주어진 그들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게 주어진 그들의 때가 끝나는 직전에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오셨다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 자체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인간들을 종속시키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준 유효기간을 처음부터 정했다는 것이죠. 그 처음부터 정해진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가 할 것이며 네 후손이 여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율법에게 준 유효기간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율법에게 정해진 시간은 언제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때까지만 율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사의 시간, 그 과정을 준 것이다. 그들에게 준 유효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때가 참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인간들이 알 수 있었겠는가? 인간들은 알 수 없죠. 그 때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의 때가 남았는데 우리를 열하러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안에 그때가 사전적으로 계약적으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 일방적으로 내가 모르게 내가 여인의 후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도 이미 사전적으로 합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 율법의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주는 떡과 포도주의 축복 언약이 들어있고 창세기 15장 안에서 횃불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간섭하지는 아니하시지만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편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시간이 함께 병행되고 있었다.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산자의 계열을 또 개척하시기 시작하셨다. 율법의 때 속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한적인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들을 위한 제물로 주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함의 장자격인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70가족을 이동시켰고 야곱의 70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역사를 심오하게 원대하게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섬세한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의 역사로 진행해 나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세상 말로 하면 최종의 신무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종의 신무기를 준 것이 두 가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주신 돌비 십계명이 있잖아. 지금도 십계명은 영원 빌미하는 것이야.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큰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야. 십계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여기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제로 믿은 나라로 시작될 때에는 그 로마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십계명을 걸었어.
근데 오늘날은 로마에 가봐도 어느 곳에나 로마 성당을 비롯해서 다 십계명이 없다는 거야. 십계명과 뭘 줬? 하나님이 주신 법궤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법궤와 요셉의 해골, 신랑은 신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도 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준 떡과 포도주의 언약, 신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셉의 해골은 바로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랑 신부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오늘날 외쳐지는 광야길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출애굽한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잖아. 첫째, 영적인 죗값을 치러야 돼. 아담이 빼앗긴 말씀, 그 말씀을 회복해야 돼. 요셉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지혜를 주셔서 7년 대기근 때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전 백성을 살려냈어. 영적으로 지은 죄, 원죄를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야. 두 번째, 마음으로 지은 죄, 혼으로 지은 죄를 또 갚아야 돼. 혼으로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 아들은 무조건 애굽 하수에 던져 죽게 한 거야. 세 번째, 제가 육신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그렇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는 원천적인 파워,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셉의 해골 속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횃불 언약으로 언약하신 무지개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영광이 무지개. 노아가 무지개의 언약을 맺은 무지개의 언약이 횃불 언약으로 이어진 것이지. 무형의 존재 속에서 받은 언약이 횃불 언약, 인자의 약속, 인자의 언약 속에 다시 무지개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가지의 신무기를 줬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 의로서 이긴 것이 아니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통해서 이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결단코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시편 105편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나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왜 그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어? 그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기사이적 능력으로 애굽을 쳤지. 하늘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빛을 가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의 장자인 애굽 사람들에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공식적으로 이루며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떳떳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죄과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기사이적으로 애굽을 시작하신 거죠. 첫 번째, 물이 피되게 하고,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청축의 죽음, 여섯 번째, 악질, 일곱 번째, 우박,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3일 동안 어둠, 열 번째, 기어이 애굽의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장자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였어.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호곡 크게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집안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어. 애굽의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벌하셨더라. 애굽의 신들까지도 벌하신 거야. 출애굽하실 때 그냥 나오겠나?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배, 보물, 보화를 다 구했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또 다른 무서운 더 큰 재앙이 올까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 거절하지 못했어. 다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로로 돼서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았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같이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약의 마당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떡과 포도주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산자의 4대를 통해서 맺은 횃불 언약의 역사를 구약의 마당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다. 제 종속되어 있는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의의 역사를, 반석 위로 지나간 뱀의 자취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한 말씀처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도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역사하는 그 역사의 틈새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첫째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죠. 원식의 명이 에덴 동산에 주신 율법이나 마찬가지다. 첫째 아담이 율법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책임지신 것이다. 책임지시는 과정이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7원을 말씀하셨다는 그 7원의 말씀이 곧 율법의 마침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율법에 소속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바로 참 말씀과 이단의 역사가 충돌하는 공식적인 첫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